최근에 한국계 미국인 영화인들에 의해서 제작된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세계 영화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한 1년 반 만에 극장에 가서 이 영화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1년 반 만에 극장에 가서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한 기간이 6년 정도인데 그것이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참 많이 울면서 그 영화를 보았어요. 물론 참고로 저는 영화를 보면서 많이 웁니다. 대사 하나하나가 막 표정 하나하나가 막 마음에 와서 이렇게 찔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국계 미국인들 가운데 뛰어난 예술가들이 참 여러 분 계세요. 그 중에 바이런 킴이라고 발음해야 되겠죠. 바이런 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태어나셔서 주로 뉴욕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작품 하나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미술관의 소장이 되어서 전시가 된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처음 전시될 때 기사를 보니까 보통은 그 서구의 중견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되는 공간에 아시아계 젊은 예술가의 작품이 전시되는 것이 좀 이색적이다 하는 그런 신문 기사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작품이 제유법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바로 이 작품이에요. 여러분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의자가 있죠. 저 의자로 미루어 볼 때 저 작품은 매우 큰 작품입니다. 대략 9m, 3m 이렇다고 해요. 여러분 이 작품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이 작품이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 저도 이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는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 여러분 저쪽 이 25cm, 20cm 정도 되는 저 판넬 하나하나 저 색깔이 이 바이런 킴 주변 사람들의 피부 색깔을 재현해 놓은 거예요. 피부 색깔. 이 바이런 킴이요, 왁스를 섞은 유화물감을 이용해서 가족, 친구, 이웃, 동료 작가들의 피부색을 재현을 하고요, 그거를 저렇게 한 사람씩 판넬 하나하나씩 담아서 배열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있죠. 저 규칙이 무엇일까요? 저 색감의 배열의 규칙. 색감 자체에는 아무런 규칙이 없습니다. 저건 저 패널의 피부 색깔을 가진 사람들 이름 알파벳 순서로 배열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 아무 규칙이 없죠. 아무 규칙이 없어요. 색깔이 진한 데서 흐린 쪽으로 옮아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이 바이런 킴은 이 작품을 통해 저 아까 처음 보신 이 작품이 패널을 제가 세보니까 560개예요. 그럼 560명의 피부가 저렇게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이런 킴은 이 작품을 통해 우리 사람이 피부색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그 피부색의 다양함이 피부색의 다양함 이상을 넘어서는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저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우리는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흑인, 백인, 황인이라고 하는 구분 자체도 정확한 표현이 아닌 거죠. 여러분 저 작품을 보시면 어디 흰색, 노란색, 까만색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다른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흑인, 백인, 황인종이라는 것도 사실은 크게 구분한 하나의 편의적인 구분이지 그 구분을 넘어서는 다양성이 우리 인간 사회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작품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원고를 다 써놓고 바로 그 다음날 미국 애틀랜타 주에서 아직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하지만 인종 혐오를 이유로 한 증오 범죄가 일어난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참 슬픈 일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우리들의 교회도 그렇지만요, 로마서를 처음 받아든
로마 시대 로마 교회 공동체 역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로 모이면 아무래도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양함 때문에 오는 다양한 갈등이 오늘 로마서 14장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로마 교회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강한 자고 어떤 사람이 약한 자인가? 본문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차이점은 고기를 먹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셔 혹은 할랄 이런 이름을 들어보셨거나 이 마크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코셔 혹은 할랄. 여러분 코셔라고 하는 식품은요,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서 먹기에 허용된 혹은 먹기에 합당한 적당한 음식으로 규정된 음식이 코셔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코셔 음식을 먹어야 해요. 그런가 하면 이슬람인들은 이슬람의 율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음식을 먹어야 해요. 그것이 할랄이에요. 대부분 육류가 문제가 돼서 이 코셔와 할랄 마크를 붙이려면요, 아예 그 가축을 기를 때부터 또 이 도축하는 방식 하나하나까지, 그리고 그것이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 하나하나까지 매우 엄격한, 심지어는 이 랍비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승인을 해줘야 돼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 마크를 얻으려면 당연히 값도 비싸겠죠. 여러분, 이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저 코셔와 할랄 음식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신약시대 당시에 유대교를 가진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규칙이 얼마나 까다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동안 지켜온 율법과 그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코셔 음식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코셔 고기만. 그런데 이 코셔 고기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전서까지 함께 읽어보면 이 시대에 고기, 육류의 대부분이 이방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진 고기들이 식용으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전통적이고 경건한 이 코셔만 먹어왔던 유대인들은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도 고기를 먹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내가 코셔 고기를 먹을 수 없다면, 확실하지 않다면 나는 그냥 채식주의자가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나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채소만 먹는 약한 사람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아마도 주로 유대인들이었겠죠. 반대로 그럼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든 무슨 고기든 내가 맛있게 먹고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이 고기 먹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러고 아무 고기나 부담감이나 두려움, 꺼리낌이 없이 먹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로 이름 붙여진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주로 이방인 출신들일 거예요. 자, 문제가 되는 건 고기를 먹는 습관만이 아니었고요, 어떤 날이 거룩한 날이냐, 거룩한 절기냐, 이걸 지키는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 생신을 챙겨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적에 여러분들이 생일을 적어내시는데 실제 생일과 교적 생일이 다르신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 어려운 건 음력 생일로 써내신 분들은 도대체 음력 생일을 양력으로 지키시는지, 매년 이 바뀌는 음력 날짜를 챙겨서 지키시는지 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해 물어볼 수도 없고 매해 사람마다 이분의 생일은 언제 지킨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생일을 제가 매해 지켜드리는 게.
그냥 아예 포기하고 교적 양력 날짜에 무조건 챙겨드릴까? 내년부터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생일이 복잡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요, 여러 문명의 달력들이 같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다가 유대인 출신들은 뭐가 문제예요? 그동안 계속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이제 주일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대인이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이제 주일도 지켜야 하는가 하는 혼란이 있고요. 반대로 이방인 달력을 가지고 이방인들 자기 나름대로의 휴일이라든지 축제를 즐겼던 사람들은 우리가 이 축제를 이때 들여왔는데 이 예수님의 생애와 이 절기는 이 날짜에 지키면 안 돼? 어차피 날짜가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데, 이런 혼란을 갖게 된 거죠. 그 문제가 로마 교회에서 중요하게 갈등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요,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진 거의 모든 곳에서 항상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가톨릭부터 시작하면 기독교 선교가 20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정리 안 되는 질문들이 있고요. 한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또 막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질문들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이 명확하게 정답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쉽게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고, 교단마다 다르고, 개개인마다 다르고,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먹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술, 담배 문제예요. 여전히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기록된 말씀은 제가 봤는데 절대로 술 먹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는데, 혼인잔치에 보면 술들 잘 먹던데 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금주를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제가 지금도 받아요. 그런데 술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적절하게 마셔야 한다는 가르침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담배죠. 목사님, 담배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왜 교회에 나오면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을 제가 여전히 받습니다. 자, 절기에 대한 질문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본래 추수감사절이 있었어요. 언제요? 추석, 한가위. 우리 민족이 본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 날짜에 맞춰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요? 아세요? 혹시 왜 그러는지? 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추석에는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래서 따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된다고. 저 사실은 그 이유 말고는 우리가 왜 미국 사람들이 지키는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날짜에 맞춰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더 요즘 고민하는 건, 오늘 기획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보리농사 짓는 분 당연히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왜 맥추절을 지킬까요? 심지어는 맥추절이라고 할 때 그 보리라는 단어는 성경의 원어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추수를 처음 시작한 날에 가까워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맥추절을 지킬까요? 그냥 지켜왔으니까 그렇죠. 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문화와 종교가 결합하면서 복잡하게 만든, 여전히 큰 갈등을 제공하는 문제는 조상제사죠. 조상제사. 가톨릭 선교의 역사에서도 큰 비극의 이유였죠. 조상제사는 우상숭배니까 하고 가톨릭 교회에서 금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것이 빌미가 돼서 많은 사람이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 로마 교황청까지 갔을 때 로마 교황청에서 조상 제사는 조상 숭배에 대한 측면도 있지만 가정과 효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런 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은 조심하면서 이런 가정의 의례로서 제사를 드리는 건 괜찮다. 그 결정을 좀 빨리 내렸으면 참 많은 갈등과 심지어는 순교까지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오늘날 역시
이 제사 문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죠. 자, 조상신 숭배와 조상에 대한, 가정에 대한 예의, 효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조상 제사는 조상신 숭배냐? 아니면 조상에 대한 효도냐? 이런 본질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서요. 그럼 제사에 가면 아예 제사에 가서도 안 되는 거냐? 제사 자리에 있어도 안 되는 거냐? 그 집에 가서도 안 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절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 음식은 어떡하냐? 이런 현실적인 질문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죠. 지금도 많은 가정에서 명절이나 가정의 기일이 되면 이 문제로 적지 않은 신경전과 갈등이 벌어집니다. 자, 어르신들도 권유하시고 또 너무 불효자가 되기 싫어서 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믿는 배우자도 두 사람이 다 크리스찬인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근데 이 배우자가 배교자로 정죄하는 거죠.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우상에게 절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그 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느라고 끝까지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같은 크리스찬인 배우자가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를 경직된 문자주의, 율법주의로 욕을 먹이는 그런 광신도적인 행태를 당신이 할 수가 있느냐. 이래서 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속 시원한 답을 못 해주는 그런 질문들이 로마 교회나 우리 교회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로마서 본문은 어떤 원칙을 주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과 설교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혹은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다음 주에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그러니까 오늘은 자꾸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집중하세요. 믿는 사람들끼리 있는 환경 속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친구든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에서 이런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그 가르침이 오늘 14장 우리가 함께 봉독한 부분에 주어진 겁니다. 답은 너무 여러분 힘을 빠지게 할 거예요. 정답을 분명히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1절, 3절, 4절, 10절, 그리고 다음 주 첫 번째 본문인 13절에서 반복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가르침은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차별하고 받아주지 말고 심지어 내쫓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해도. 3절에 보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사에 절한 사람은 절하지 않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절을 안 한 사람은 절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빼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우스운 비유를 써서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비판이라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 정리를 못하면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비판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얼마나 비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비판하지 말라 그러세요? 여기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새롭게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또 찾아봤잖아요.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비판한다는 것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을 비판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비판하는 게 나쁜 걸까요? 나쁘기만 한 걸까요? 아니에요. 비판은 좋은 거예요. 사물과 현상의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것이 왜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적어도 필요해요. 비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솔직히요, 우리 신도중앙교회 가족들은 지금보다는 더 비판적이 좀 되셔야 돼요.
그냥 이건 이겁니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시지 마시고, 제가 설교 AS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 목사님이 정말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설교하고 있나? 이걸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설교자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질문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비판은 좋은 기능이, 필요한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판에 나쁜 비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로마서가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건 나쁜 비판이에요. 적대적으로 흠잡으려고, 공격하려고, 정죄하려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제안을 할게요. 또 우리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좋은 의미의 비판을 얘기할 때는 비판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쁜 의미의 비판을 얘기할 때는 비난이라고 얘기를 하면 서로 섞이지를 않아요, 이 개념이.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교회는 더 비판적인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거는 좋은 의미의 비판이라는 거고요. 우리는 서로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 때는 비판의 부정적인 의미를 비난이라고 쓰면 우리 교회에서는 헷갈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저는 성경도 좀 그렇게 번역하면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겠다. 혹은 교회가 사용하는 말로는 정죄한다, 이거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거나 오늘 로마서에서 서로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가르침은 비판보다는 서로 다르다고 비난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혼돈이 이제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애매한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렸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비판은 장려하고 비난은 억제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로마서 14장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킬 수도 있고 저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로마서의 핵심된 가르침입니다. 그럼 왜 그래야 하는가? 여러분, 여기부터 중요해요. 여기부터 이해를 잘 하셔야 성경을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왜?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안 싸우는 게 좋은 거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학적이라고 하는 말은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비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3절에 보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니 하나님도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래? 이런 말이에요. 이어서 9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감당하신 건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와 부활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일단 인정했다면 그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감당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 사람을 양자 양녀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왜 너희들끼리 그 다른 것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를 이미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사이에 그 전제가 분명하다면 신앙의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옳고 그름을 지나치게 따지고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할 때, 그렇게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 아무런 다른 조건 없이
아무런 다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데 하나님 믿는다는 너희들이 왜 그래?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그러시는데. 그래서 전제는 분명해요.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실천의 영역에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어우러져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핵심되는 부분이 있어요.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전제만 이루어지면 먹든지 안 먹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고 있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8절에도 보면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살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 의도, 그 신앙의 순수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그 다음에 서로 맞추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교회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유명한 게 있잖아요. 교단이 많기로 유명해요. 200개가 넘는데요, 교단이. 물론 신앙과 표현의 실천의 다양성 때문에 많은 교단이 만들어진다면 그것도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서로 교리가 요만큼 다르거나 실천이 요만큼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정죄하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없다고 다른 교단으로 분열한다면 그것은 오늘 로마서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교단 분열이 슬픈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소속된 기독교 대한감리회, 흔히 감리교단이라고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예요. 저도 지금 우리 교회 교단의 여러 현상에 대해서는 정말 불만이 많지만 1930년에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처음 감리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문을 만들어요. 마치 사도신경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단의 신앙을 고백하거든요. 그 신앙 고백, 제가 가끔 성찬할 때 우리가 교독을 해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의 서문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제가 너무 신학교 가서 은혜 받았어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감리교회의 회원이 되어 우리와 단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교리적 시험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리교회 교인이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한테 교리를 먼저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교리를 네가 믿냐 저 교리를 믿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 공동체로 받아들이냐 마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요한 요구는 그리스도께 충성함과 그를 따르려고 결심하는 것이다. 그것만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는지, 그렇게 충성되이 신실하게 교회의 한 일원이 되기로, 지체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건이 있다면, 너무나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의 품격과 행위가 참된 경건과 부합되기만 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교리 가지고 시험 보지 말고 개인 신자의 충분한 신앙 자유를 옳게 인정한다. 이것이 1930년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고백한 신앙 고백문의 서문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신도중앙교회 가족이 되려고 찾아오셨다면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분이 어떤 교리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새가족 과정을 너무 지나치게 걸림돌로 삼지 않으려는 거죠. 그 과정을 통과해야 교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교인이 되고자 하고 그 이유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순수하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은 우선순위가 더 나중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는 또 중간까지만 듣고 깜빡 주무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교회는 무조건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아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살기로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동기가 분명한 상태에서 교리적인 거라든지 실천에 있어서 다양한 건 일단 품으라는 거죠.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각자 자유롭게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교회는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답을 획일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해석까지도 가능한 것이죠. 왜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고기가 정답이야, 안 먹는 사람들이 채식이 정답이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먹어도 예수 위에 먹고 안 먹어도 예수 위에 안 먹으면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이 로마서 14장과 우리 한국감리교회의 초기 신앙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 가운데 인용하는, 어디 좀 프레카드나 이렇게 좀 크게 붙여놨으면 좋겠는 문장이 있어요. 17세기 유럽에서 만들어진 문장이라고 하는데,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여러분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여러분 보통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무엇이 본질이고 비본질인가가 혼란스러울 때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를 때도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도중앙교회는 본질적인 것에는 치열하게 진리를, 그 일치를 추구하고요.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 서로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그런 교회. 다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이 튼튼하게 기초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기획위원회를 하고 올라왔지만 서로 의견들을 자유롭게 내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죠. 그래도 서로 기획위원들끼리 신뢰하면 되거든요. 서로 예수 잘 믿고 예수를 잘 따르자고 하는 얘기다. 그리고 목사님이 뭘 결정을 해도, 제가 제 호칭에 이름 붙이니까 이상하네. 목사가 뭘 결정을 해도 그냥 목사님이 자기 욕심 때문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따르는데 이 방향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결정을 하시겠지. 저도 물론 그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지만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획일적으로 좋은 결정을 내려야 좋은 교회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하지만 모든 것에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더욱 되어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멘트를 좀 써봤어요. 우리 교회는 일치와 자유가 사랑 안에서 조화를 이룬, 또 통일성과 다양성이 진리라고 하는 분명한 무게중심과 균형을 가지고 있는, 제가 추구하는 교회는, 우리가 앞으로 더욱 추구해야 할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정말 그것이 아주 명백하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너무 심각하게 다투지 마세요. 특히 비난하지 마시고요,
비판해 주세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서로의 다양함과 자유를 존중해 주는, 무엇보다 사랑이 튼튼하게 그 모든 것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앞으로 우리가 더욱 그런 교회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